노르웨이에 가면은 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의 교회는 원래 십자가가 정타 꼭대기에 그렇게 십자가가 붙여져야 되는데 그 양의 교회는 정타 밑에 양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느냐, 그리고 왜 양의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됐느냐.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 인구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수십 메타가 퍽 소리 나기 때문에 전 교회들은 죽었구나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다행히 그 순간에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인구는 살아났는데 인구가 떨어진 그 양의 그 자리에 양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 교회는 건축하면 양의 교회다. 그래서 양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인부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떨어서 죽은 인부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은 죽어도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거든요. 뭐하라? 부활하리라. 그러면 저와 그리고 그 인부는 평생 그 양을 잊고 살겠습니까? 그 희생된 그 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먹고 마시며 하루 일상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이제 무덤 속에 죽은 인생인데 그 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어디를 가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그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3장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인생은 만든되었던 모든 허물과 죄로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양이 그랬다면 우리 양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잊고 이 세상을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는 채무자의 땅에서 무엇을 꽂을 때 100% 이행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미로 봐보세요. 100원을 꽂다면요 100원을 갚아야 돼요. 사람은요 음식 3주 동안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4주 5주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음식 그리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고 땅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희생을 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은혜대로 그 신앙의 그 빛을 갚아나가는 그 생활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보내심하고 딱 병행이 됩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샌딩으로 이렇게 이구루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보세요. 부르셨을 때 보면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모세를 왜 불렀느냐? 인도자의 사명이에요. 아담을 왜 불렀느냐? 최초의 사람의 분분이에요. 요사를 왜 불렀느냐? 모세 후기자를 채우기 위해서 불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왜 불렀느냐?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느냐? 왜를 알면은요,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 나를 불렀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불렀느냐 하는 그거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고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재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탤런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재능인데 그것도 카리스마죠. 그럼 은사는 뭐냐?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구원 받은 자를 은혜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일꾼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잘해. 누구는 가르치기를 잘해.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해. 누구는 기가 막히게 음악을 잘해. 누구는 그냥 손만 만지는 그냥 음악이 나와버려. 그게 여러 가지 재능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의 일이십니다. 기쁘더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럼 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뭐요? 찬양하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특별히 성가를 통해 될 수도 있고, 나는 다 모르는데 하여튼 음식만 내 손이 줬다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럼 음식이 재능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전하는 목회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막 겁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어요. 재단에 있을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괴롭게 힘들어. 자, 한순간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니까 힘을 쫙 빼니까 무에서 딱 뜨듯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각자의 모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심령을 모두 용서하신 그리스도 앞에 육체에 남은 한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갚아나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럼 왜 복음의 빛인 자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물질의 빚을 받았다고 나는 물질의 빚을 졌어. 그러니까 물질을 갚아야 돼.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갚아야 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가 개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큰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이 빚진 자다. 뭔 복음에? 뭐에 빚진 자다? 복음이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최고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빚을 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받은 게 뭐냐? 내가 도대체 뭘 받아서 이 성전에 앉아있냐? 왜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빚진 자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힘차게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큰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느꼈던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으면 50%밖에 전달을 못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부가 떨어졌을 때 그 양이 아니었으면 인부는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인부는 그 양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인부는 다 양을 다 시원찮게 생각해도 그 인부에게 그 양은 최고예요, 최고. 먹으나 사나 문두나 최고예요, 최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음을 받아서 세상에 왔고, 또 죄악된 세상에 화물과 죄가 전부 다 떨어져서 인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걸 알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바울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된 거, 바울은 그걸 최고의 큰 사고는 여러분의 바울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전하는 게 다마스커에서 해서 내가 얼마나 대적했는지 몰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알지 못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핍박하고 대적했냐? 바울이 그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다목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삶을 이제 정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했던 최고의 큰 사건을 항상 복음을 전하며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 전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최고의 큰 은혜를 전한 거예요. 최고의 큰 은혜.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큰 경험.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간증. 그리고 최고의 큰 사건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 전해야. 그렇죠, 그거. 왜냐면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를 맞추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 뭘 하는지 엊그저께 꽁을 찼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그러면은 방송에 현장에 가서 TV를 중계를 해줄 테고 그걸 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 채널을 맞춰서 그걸 보거나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전하지 않았을 때 짐이 되는 거, 내가 마치 얼마를 뻗는데 갚지 못했을 때 짐이 되는 거. 하다가 스티커 하나 끊어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스티커 하나 끊어도 뭐 마일까지 안 되면 과태료 10,000원 내고 더 20,000원 낸다. 그러면 그걸 갚지 않았을 때 부담감 없습니까? 에이 그냥 냅둬 2개든 3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 차 탈 때 하면 되는 거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큰 짐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을 느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받은 게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그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물질 혜택을 받았다. 평생 그거 잊지 않고 갚아나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도루가가 얼마나 받은 큰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재물은 없고 물질은 없는데 평생 손뜨개질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을 주의 지자들에게 만들어 입혀줬어요. 이렇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회당을 지는데 도움을 주고 자기 종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으로 그래요. 고넬료는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으면은 베드로를 만난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큰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팔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나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묵도 시간 읽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것, 누구는 기도하는 것, 누구는 구제하는 것, 누구는 봉사하는 것,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구는 전도하는 것. 그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이 남들 못지않게 내가 많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성경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은 추수할 때 보면은 다 기둥에는 저 기둥에는 내비 두라고 그랬어요. 그는 가난한 자, 고아나 가부들을 내비 두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이삭을 베다가도 손에 딱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건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관리만 잘해도 아프리카를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나고 3층에 음식 바자회를 접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렇게 걸출한 음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 못 먹어갖고 기아에 허덕이하고 죽어가는 저 우간다 아프리카 그런 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윤택하게 물질이든 사랑이든 은혜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던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구워드리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돈 빌려줬습니까? 돈 안 빌려본 분 없죠? 안 빌려드리는 분 없죠? 그러나 100% 환수했습니까? 안 주면 끝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신앙생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도 순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돈거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갚는다는 100%의 보장이 높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구제를 하던 교인을 위해 애쓰던 내가 받은 사랑을 교인들에게 베풀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위해 구원해주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다. 세상에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나눔과 섬김과 예씀과 또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빚진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꼬드리는 거니까. 성경에는 녹슬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창고는 그 하나님 꼬간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야. 반드시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꼬가세요. 하나님 이것 좀 빌려가세요. 그게 뭐냐면 교우를 위해 기도하는 거, 교우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 그래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거, 내가 손만 닿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온다는 거, 그 음식을 만드는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찬양 하나를 끝내주는 거, 이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한테 꼭 드리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선행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서 고넬료가 나는 건 다 먹는데 나는 재능이 있어. 손으로요 뜨개질을 해서 겉옷을 만들고 속을 만들어서 주의 제자를 입혔어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호흡이 끝났어요. 호흡이 끝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좀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다비다죠. 그 다음에 이제 도르간의 헬라하고 이 도르가가 죽었다고 난리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차려 데리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주 벌떡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곳이 없다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엘리샤 시대에 엘리야이고 엘리샤 시대에 승리 여행이 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우리 집을 금방을 왕래하는 선지자님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보살피고 그리고 방을 하나 만들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촛불을 켜드려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선행을 뭐하리라? 갚으시리라.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하게 됐죠. 아들이 낳았어요. 굉장히 4, 5살, 6살 되고 잘 크고 있는데 나 이제 머리가 아파 하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 엘리야를 불러다가 그 상황을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딴거 들었어요. 이 여인은 행한 대로 갚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더니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특히 하나님 앞에 꿔드리는 모든 이웃 사랑되는 교들을 위한 기도, 아니면 교회 안에 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입고 가는 것이 되셔서 그리고 반드시 갚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기도하는 선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디벼가 그랬습니다. 디벼가 기도하는 선이에요. 뭔 선이에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그리고 저거 기도하는 선이다 그렇게 하시면 정답 받아요. 기도하는 선. 디벼가 그린 기도하는 선입니다. 디벼에게는 프란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란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어. 근데 우정으로 맺어진 두 친구가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제비를 뽑아서 먼저 뽑은 친구가 공부를 하면 나머지 친구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도와주자. 그러자 약속을 하겠어. 그리고 딱 제비를 뽑는데 지려가 보고 어쩔 수 없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훌륭한 화가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프란체라는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힘나고 힘든 막노동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친구의 뒷바라지를 대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지로는 성공했습니다. 뛰어난 학자, 유명한 화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죠.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순간에 친구는 자기 자신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소리 오니까 부러뜨고 상처를 하고 굳어져가지고 그림 그릴 수 없던 대로 돼버린 거예요. 뒤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가 잊을 수 없는데 즉시 연필을 꺼내가지고 친구의 그 기도하는 선을 그린 그게 뭐냐면 뒤로의 기도하는 선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제가 교우들에게 또 교우는 목회자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거 하나. 저희 과천에 계신 저희 장모님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정옥석입니다. 그리고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은 평생 기도를 해요. 아들이 목사잖아요. 최고 맞사이가 목사잖아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 제가 목회하고 길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받들고 저를 섬겨주고 큰 풀안수처럼 손이 굳어지고 상처가 난, 그래도 자기 자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의 미래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평생 잊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또 하나 구절 그런 게 있죠. 성전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갚는데 못 갚아요. 못 갚아. 나는 못 갚아. 내가 명sem한테 빚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갚을 수가 없어. 자,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 내가 평생 그걸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갚아요. 목회자인데 나는 말씀 전하고 은혜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왜 일은 없어요? 근데 저분이 나한테 은혜를 줬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겠습니까? 시편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못 갚은 그 은혜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어머니, 며느리는 시험하지. 어머니, 참, 나 이런 어머니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고, 내가 평생 내 어머니를 내가 무슨 은혜로 갚을까? 갚을 게 없어. 직장을 다녀. 뭐가 있어? 그럼 막 재물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그 마음은 뭐예요? 큰 구원을 깨닫는 그 사건을 전해야 된다는 거. 빚진 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과 큰 사랑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반드시 반대로 갚아야 된다는 거. 그 모든 일들이 교인들한테 하는 거, 목회자한테 하는 거, 제가 또 목회자니까 교인들한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신앙의 생활이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빚을 갚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왕래를 못하고 뜸한다면 빚은 오랫동안 갚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갚을 수 있다면 나를 세서라도 하나님 앞에 갚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갚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심을 통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끝장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빚 갚는 신앙의 생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베푸십시오.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반드시 그 선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 내가 갚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 얘기했죠. 구원은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신분을 의인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은혜고, 그런 은혜자에게 각 재능을 줬다. 가르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봉사하며 부귀하고 성전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각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그 각자 받은 은사의 삶,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지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비록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설교한 핵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새겨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불법이 성능합니다. 그 자칫하는 것은 불법 아니면 못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근데 불법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 가정 안의 부부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궤도를 잡으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못 받아 뭐 해라? 뜨겁게.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가까운 은사가 있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적은 은사입니다. 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런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만 하면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선한 척 서로 봉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은 뭐냐?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 예, 그거의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열정 헌신을 다하시고 평생 은혜 받는 그 빛을 갚아나가는 신앙의 삶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일깨우셔서 이웃과 세상과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